여러분 이제 여름입니다. 그렇죠?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현대인들은 여행과 여행의 사이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살죠?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삽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안식의 의미는 그러니까 쉼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방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이 결정될 때 오히려 그 발걸음은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그 시선과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읍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의 표정이 참 재밌어요, 그렇죠? 막 파송식하고 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시작될 때는요, 여러분의 표정이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바뀌어져요.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경건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자암새와 오늘 단기봉사 파송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다들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나 지금 한참 막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름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금요일 날 산기도 하고요, 산에서 기도하고 또 여름과 겨울은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온 산과 들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이 땅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그 근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저는 이게 여름이 되면 이 노래가 항상 좀 생각나요.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르.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세요.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끝까지 할게요.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와, 여러분 저와 이 노래를 부르신 분들은 어린 이제 시절을 통합측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입니다. 여름이 되면요, 이 주제의 가가 막 불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청년 세대는 24%밖에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막 포항에서, 경주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익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가끔은요 수련회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수련회를 가야 하나, 단기봉사를 가야 하나, 성경학교를 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풀타임으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한 5년 정도 할 때 매년 설문을 했어요. 너 언제 예수님 만났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너 엄마 아빠의 신앙을 닮고 싶으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어떻게 답했는지 그건 나중에 저에게 카톡으로 물어오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설문에 70% 이상이 수련회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수련회일까 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멈춤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고 학교에 다녀와서 또 학원 가고 그리고 또 틈을 내어서 뭘 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래요? 게임하잖아요. 학교에서 살아야 하고 학원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가상의 공간 안에서도 살아내야 되는, 그렇게 멈추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시 오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버려죠. 그래서 단절의 시간인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단기봉사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지나간 시간을 다시금 해석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자기 삶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름은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수련을 준비하면서 꼭 어린이와 청년, 청소년들에게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이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 이런 거 말고요, 어른 성경학교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그렇죠? 제가 그때 당했잖아요. 그걸 다시금 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어른 수련회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금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의 순간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의 여름이 여러분에게 수련회와 같은 여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가장 모시기 힘든 분들이 우리 은혜 샘물교회 목장연합 예배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김관성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죠? 요즘에 섭외하기 가장 힘든 분이 이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제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이분을 모시려고 스케줄을 확인했는데 2년의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용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세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누가 오세요? 매월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서로 모시겠다고 저한테 막 문의가 들어와요. 안 된다. 누구세요? 박원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수련회 강사가 우리 교회를 찾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목장연합의 예배가 수련회 같기를 바랍니다. 매주 찾아오는 우리의 예배가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매주 갈망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찾고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있는 수련회와 같은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 여름 수련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매년 수련회를 가기 전에 주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도전을 좀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의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에 기대어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세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에 기대어 살기를 원하시는가? 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부모님, 2번 배우자, 3번 권력, 4번 명예, 5번 말씀. 몇 번이죠?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짜인가요? 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뽑기를 통해서 땅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것도 보기를 드릴까요? 강남의 100평, 동백의 100평. 어디죠? 어디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강남은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이 뽑기로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땅을 제비 뽑기로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오늘 그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지금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 그 족장의 지파의 족장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지금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족장들은 어떤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 노른자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 뽑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법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거두어 그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하냐 폐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이 가진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나누는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 앞에서 이런 갈등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비 뽑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교사 모집이 지금 4월인데도 또 아직까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비를 뽑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돌려놓고 뽑는 거죠. 3번, 21번, 24번 올해 교사이십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이 제비 뽑기는 사실상 공평한 겁니다. 이들은 땅의 분배를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힘의 논리로 또는 자기가 세웠던 어떤 업적의 양만큼 그 땅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은 이것을 소유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행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땅을 차지하든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땅의 분배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갈렙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갈렙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안에는 무언가 당당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갈렙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당당함이 있는데 무엇으로 그는 당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짓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갈렙의 이름은 개입니다. 개 말고 개요, 도구, 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갈렙은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우리에게도 종들의 이름을 막 부를 때 개똥이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갈렙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의 신분과 출신이 그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이름도 개예요. 그의 출신과 그의 신분이 그를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죠? 성경 속에 85세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고 챗 GPT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50세 전후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실제 50세를 거의 넘기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런 당시의 수명으로 볼 때 85세는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한 110세 같은, 그러니까 거의 볼 수 없는 나이 많은 갈렙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생물학적 나이는 그의 마음과 달리 몸을 움직여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이와 육체의 강인함도 그에게 당당함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냥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당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인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나는 언제 죽을까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 자신을 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기억한 거예요. 생존하시겠다라고 한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갈렙아, 내가 널 생존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살아갔던 거예요. 갈렙의 당당함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크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데서로부터 그에게 당당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말하죠. 12절 말씀이죠.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럇이라고 하는 말은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르바는 안악자손 알죠? 여러분, 키 큰 안악자손, 안악자손 가운데 가장 크고 힘이 센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르바가 사는 동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동네에 일진 형이 있었어요. 수영이 형.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은 항상 우리를 지켜줬어요. 너무나 든든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싸움도 잘 못하고 하는데 이 형이 있으면 다 돼요. 그렇죠?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그 힘의 위력을 모르세요? 네, 마치 제가 그 일진형 믿고 당당한 것처럼 그 땅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은 아르바라고 하는 가장 크고 힘센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여서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땅이에요.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꽤 괜찮은 땅이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땅을 살고 있었다면 괜찮은 땅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요새를 85세 된 할아버지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렙의 깡일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근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12절을 마저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갈렙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당당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당당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이 세상 앞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당당함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을 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가성비 좋은 게 뭡니까? 학벌 아니에요. 학벌 하나 한번 제대로 가지면 그냥 끝까지 쭉 가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외모를 통해서 당당함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막 고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당당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소유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당당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 압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 한 거예요? 유한한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성형하신 분들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실리콘과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 보톡스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사라질까? 그대로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알아보시기나 할까? 네가 누구냐? 네가 어찌하여 얼굴로 나를 박해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 외모로, 학벌로,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역할을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당당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고 그리고 무엇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광야를 지날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어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여리고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데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갈렙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은 현실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갈렙이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으로 가서 뭐합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승리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러분 이걸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게임 오버라는 거예요.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이 전쟁의 끝남을 누가 한 거예요? 갈렙이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갈렙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하신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난공불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안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골리앗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저는 그 정도 되지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학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갈렙처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 무의식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무의식이 언어와 연결되어서 무의식은 특정한 어떤 지향성, 방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렙은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무의식까지도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뭐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의 의식과 그의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나이를 뚫고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 지향성이 이 갈렙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온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안악 자손은 갈렙이 40대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남긴 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갈렙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이고,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당함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갈렙과 같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에 대한 확정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확신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으로 세상과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의 고백처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이들이 소유하고 이들의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프 밴더스텔트가 복음의 유창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언어를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준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우리의 모국어가 되어 살아가는 그 복음의 유창성을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14장 맨 마지막 말씀에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이 뭐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갈렙의 영웅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청년 세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공의 방식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벌벌 떨며 쫄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피하고 도망가고 절망을 선택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 앞에 여름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갈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번에 주제가 이거예요. Sure, why not?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Sure, why not? 너무 sure에 힘을 확 많이 주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자연스럽게 다시요. Sure, why not? 당연하지. 왜 안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야, 네 나이는 안 돼. 그럴까요? 네 신분으로는 안 돼.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안 되겠어? 당연하지. 왜 안 되겠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만나요. 그 고통과 고난의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확정한 하나님, 우리가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한여름에 이 고백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 Sure, why not? 당연하지, 왜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